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동안 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왜 우리는 잊으셨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왜 믿는다고요?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고 성경처럼 모든 만물의 출발 그리고 그 결과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뛰어난 석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간 이어령 교수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밝히면서 쓴 책이 있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전적으로 돌아보고 회고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는데 너 왜 다 늙어서 예수쟁이가 됐냐라는 욕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이어령 선생은 자신이 일본에서 그 교환 교수로 연구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책 서문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했던 딸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너의 오랜 기도가 결국 나를 그 불신의 문지방을 넘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뛰어난 석학인 이어령 선생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말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분의 책을 좀 읽어보셨나요? 국민학교 때 처음 그분 글을 읽고 충격을 굉장히 받았었는데 그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성경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답을 하셔야죠.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지적이거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쩍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믿어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춘천 성도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저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 왜 예수쟁이냐, 너 왜 예수 믿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값주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야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왜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지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일반 종교에서의 예배가 뭐냐?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에서 말하는 예불과 불공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한국의 토속 종교인 굿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의 대표인 굿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왜 예배합니까? 자기 수양을 위해서요. 혹은 또 그 종교가 영적인 종교라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철학이지요.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데, 이 불교가 이제 종교의 옷을 입으면서 예불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업보를 벗어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쉽게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불에 참여한다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는 참 그 격동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뭐 일제강점기나 6.25는 겪지 않았지만 와, 참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참 많잖아요. 어느 날 국민학교 학교 갔더니 대통령 뭐 마르고 닳도록 하실 것 같았던 대통령이 뭐 서거하셨다. 그때는 서거였잖아요. 서거하셨다. 뭐 해서 이게 뭐냐? 근데 좋았죠. 학교 안 가니까. 허구한 날 데모하는 그 시대를 보냈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시대를 보냈고, 화염병 들고 막 그냥 길거리를 누비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미국 문화원에 뭐 불을 질러야 된다. 이게 뭐 민주화다. 이런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계엄 시대도 지내봤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한 사람 탄핵되더니 이번에는 또 탄핵이 되더니 이번에는 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국기 도회를 해야 된다. 구국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한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정성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이건 사실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배가 안 되냐? 왜 예배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예요. 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애쓰고 무슨 도량을 넓히고 뭐 수도하고 이래서 그게 합당한 예배,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든 예배 시간에 뭐 졸든 자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뭐 야단칠 이유도 없고 책망할 이유도 없고 그거 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뭐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고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미워하나 봐. 아니 제가 무슨 비싼 밥 먹고 미워할 사람이 없어서 저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 황태구이, 황태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요즘에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잖아요. 모르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황태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옛날에 동해에서 잡힐 때 많이 먹었어요. 노가리, 북어 뭐 그런데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하러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를 제가 미워합니까? 왜 자기가 미움받는다고 생각해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한번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란 무슨 뭐 목욕하고 뭐 108배하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게 합당하고 옳겠는가를 우리가 지성인이고 문명인이고 어른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나를 건져내서 살렸다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인 걸 내가 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게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인지는 대중들이 함께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세 번째입니다.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경전은 좀 빈약합니다. 불교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요? 팔만대장경. 몰라요 또? 팔만대장. 그거 말고도 뭐 금강경, 법화경 엄청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다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요즘 한글로 다 토달아놨어요. 다 한문으로 써 있고, 보도 못한 한자가 너무 많아요. 불경 읽으면 발음하기도 어려워. 우리 나무아미 타비울이 한글인 것 같지만 그거 한문이거든요. 나무가 아니잖아요. 남자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의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 늘 하는 사전에서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성경. 왜 가로에 있는 건 안 읽으세요? 한문으로 성경. 세크라, 스크립추라, 혹은 성서. 세크라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비블리아. 성경 혹은 성서는 시작. 유대교, 사마리아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 모음집이다. 왜 모음집이라고 하냐 하면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개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스크립추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모여진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비블리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바이블이라고, 성경하면 홀리 바이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그 제대로 된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모여진 책들이에요. 누가 모았냐?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아서 완성한 책. 그래서 뭐요? 거룩한 책.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람 저자가 기록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자가 아니라 사람 기록자가 기록했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대략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창세기가 기록된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완결된 데까지 그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모아서 완성한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책들, 거룩한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비블리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은 책 중에 책,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아까 사전 그 페이지를 다시 볼까요? 스크립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권능으로 모으셨다, 집대성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여진 책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크립처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게 다 모여져서 정경화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이 책이 뭐다? 표준이다. 표준이다. 책 중에 책이다라고 해서 뭐예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도 영어로 부르는데 캐논은 뭐지요? 프린터 회사나 카메라 회사가 아니라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대포라는 뜻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뜻은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준이 되는 책, 표준이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우리는 표준하면 국민학교도 표준전과만 생각나죠. 동아전과, 표준전과.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이다. 표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정치, 문화, 경제에 표준이 뭐다?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주로 그렇게 사용을 했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성경을 뭐라고 쓴다고요? 오래된 약속, 옛 약속. 그래서 뭐요? 구약. 새로운 약속. 뭐요? 신약. 이렇게 쓴다고요.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라틴어권, 헬라어권, 서구권에서는 성경을 누구도 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약속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흩어진 책들, 거룩한 경전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들 이렇게 불렀다고요. 응?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양 문화권으로 이렇게 오면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약속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룩한 약속들. 참 이것도 특이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원어의 의미나 뜻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던 책이거든요. 그 표제가.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과 권능으로 모으셨다. 이 모여진 책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회의 표준이다. 이렇게는 얘기했어도 그 서구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는 그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핵심이었던 서구 문화권 안에서는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책에 제목을 붙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동양 문화권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복음이 확장돼 가면서, 우리는 성경학에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서진이 아니고 그냥 복음의 서진이라고 이야기,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이다. 우리는 누구도 성경을 삶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책들이 모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권. 요새는 성경과 찬송도 한 권. 누구도 열면 안 된다. 지퍼 쫙 채우고 이런 거잖아요. 한 권. 응? 재미없어요? 이게 아픈 사람이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웃어주기라도 해야지 양심이 있는 거지. 응? 허리가 지금 막 그냥 아주 그냥. 근데 동양 문화권으로 오면서 이걸 약속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서구에서는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그것의 기능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지요. 흩어졌던 책들을 하나님이 긁어 모으셨다. 그래서 이건 스크립된 책들이다. 스크립추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모여져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표준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이건 뭐야? 약속이야. 이 내용이 전체가 약속이었어. 그래서 서구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거룩한 책, 모여진 책, 하나님의 권능으로 집대성한 책이 아니라 옛 약속, 새 약속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권으로 또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경전, 성경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동양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비해서 제가 동양 사람이라서 좀 편파적인데 월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엇이고 약속인데 전체를 보니까 뭐다? 거룩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거든요. 아니, 원전이 서구인데 그러면 원전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붙였어야 되잖아요. 응?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 원전에도 뉴 테스트먼트, 뭐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성경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더라? 거룩한 약속들이더라.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얘네들이 거룩한 약속입니까? 성경은 왜 거룩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1월 달에 지금 이제 우리 뭐 새로 개척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놓는 거예요. 이제 올해 1월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왜 거룩한 약속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약속이에요. 이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약속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아니, 이러면 이제 집 전세 계약 뭐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피조물과 피조물끼리 맺은 약속이 뭐예요?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이해를 못하네. 그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사 낮이 밤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별들이 자기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구에 있는 물 전체가 지표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다 덮여요. 땅이. 그 수심이 얼마나 될까요? 지구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게 2.5km 정도 될 거래요. 수심이. 별로 안 놀라네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뭘 넘지 않아요?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낮에는 낮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소리가 없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그 약속이 깨어진 적이 없다. 무슨 약속? 피조물간의 약속. 그 약속도 깨어진 적이 없다. 응? 피조물과 피조물이 맺은 약속도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못되고 있는데,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물며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약속은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와?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악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사악한 죄인들과 맺은 약속이니 이 약속이야말로 어떠하다?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거룩한 약속, 불평등한 약속, 완전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과 맺은 약속도 변함이 없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나?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조물끼리 맺은 언약이 깨어지기 전까지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약속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피조물 간에 맺은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이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뭐라고요? 거룩한 약속, 영원하신 약속, 불변의 약속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와 누가 맺은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 토속 귀신도 많은데 왜 수입 귀신을 믿냐? 이런 분 많아요. 야, 예수는 이스라엘제 귀신 아니냐? 응? 아니, 우리나라에도 토속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데 왜 수입제 귀신을 믿냐? 수입품 좋아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왜 수입 귀신을 믿냐라고 이야기할 때 깔려 있는 의식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야훼라고 불려지는 그 중동의 신이, 목축의 신이 누구와? 히브리인들과 맺은 언약 아니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조상신, 우리 토속신, 이걸 안 믿고 왜 수입 귀신을 믿어서 조상신을 걷어치우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이게 구한말에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원인 아닙니까? 조상 귀신을 섬기지도 못하고 제사도 안 드리면서 무슨 남의 귀신을 섬긴다고 그런 짓을 하냐? 저놈들은 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놈들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내 자신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아멘 할 일은 아니지만 12시 2분이기 때문에 제가 1시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1월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사정을 해서 그냥.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움직여야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해 안 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왜 예배가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언약을 안 지켜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읽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답을 하자고요. 왜 안 살아요? 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성경이 말하는 걸 누가 다 지킬 수 있냐? 성경이 말하는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성경에 임직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거 무시합니까? 그거 왜 무시합니까? 그거 왜 부정합니까? 왜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원인무효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현실은 안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따라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본질을 보면 그는 뭐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불변의 언약이고 변치 않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조건을 충족할 사람이 없다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합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20억입니다. 내 수중에 20억이 없습니다. 5천만 원 걸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잖아요. 왜? 그 계약을 하는 순간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5천만 원 계약금 날릴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부추길 거잖아요. 마음에 들면 계약해. 어떻게 되겠지? 야, 그런 집 어떻게 사? 너 평생 2층 집 정원 있고 막 그냥 잔디 쫙 깔린 집 갖는 게 소원이라며. 계약해. 중도금 뭐 잔금 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왜요?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야, 계약하면 다 되는 거야. 시켜놓으면 다 해. 왜요? 중도금 치러야 될 때 자기가 속 타지 않을 거니까. 잔금 치러야 될 때 자기가 애타지 않을 거니까.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라도 가서 내가 그 돈을 빌릴 수 있는지라도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빌려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려면 내가 이 융자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감당이 되겠냐를 생각하고 계약하지 않겠어요? 누가 언약의 당사자입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언약의 당사자라고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왜 그거 지켜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니까요.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나 50억짜리 집 계약해서 그래. 중도금 낼 때까지 내가 그 돈 마련해야 되니까 내가 밤을 낮처럼 일하는 거야. 왜요? 언약의 당사자니까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힘들면 뭐 곤두지. 계약금 어떻게 할 건데요? 내 거 아닌데 뭐. 도대체 성경이 뭐냐?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언약의 당사자임이 틀림이 없으시지요? 이게 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계약금이 얼마고, 내가 융자를 받으면 이율이 몇 %고 잔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왜?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니까? 내가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읽지 않아도 돼요. 그 내용을 몰라도 돼요. 제가 집을 계약하고 집을 살 때 그 계약서를 뭐 온 동네 방네 뭐 읽으면서 다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등기권리증 나왔는데 그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은밀하게 간직하고 그거 읽으면서 밤에 몰래 펴보고 뭐 하겠어요? 웃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해본 일이 없네. 왜냐하면 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펴서 보면 주인이 누구예요? NH거든. 응?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맺은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럼 언약의 당사자인데 왜 그 내용을 읽고 알아야 돼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뭘 하고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집 사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총액이 나오잖아. 주소 나오고, 그죠? 양도인 양수인 나오고 총액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그리고 보증인, 중개인 도장, 매도인 도장, 매수인 도장, 그 뒷장에도 개인 찍어서 하잖아요. 가난해서 집을 못 사봐가지고 내가 예배당 지으면서 아주 서류에 아주 손가락 부러지게 썼잖아요. 빚내느라고 교회. 근데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중도금을 언제 내야 될지 몰라.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이 실효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실효되면 내 계약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권리 주장을 못 하잖아요. 왜 성경 읽어요? 그런 거예요. 읽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광야에서 죽어버린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은 히브리인들과 세운 게 아니다. 이 언약은 종교 철학자들과 세운 게 아니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누구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과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성경대로 안 하려고 하고 성경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면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 사람 뭐야?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미혹돼서 따라가지 말고 중도금 안 줘도 돼.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돼. 되나요? 안 되죠. 그 사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계약자가 아니니까. 중도금 그거 안 내도 돼. 돈 있으면 여유 있을 때 내면 돼. 되냐고 그게. 안 되지. 성경대로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편의대로 하면 돼.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여러분이 당사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너 그렇게 미련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 지키려고 하냐? 너 원리주의자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끔 저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목사님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셨어요? 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요? 저는 믿어요. 저는 고백하고 시인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의 뭐다? 당사자다. 그러니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늘이 반쪽이 나고 성도들 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내 뒤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떠들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에 네가 끼어들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해대고 목사님 그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듣고 그 얘기 계속하면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 듣기 시작하면 내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너는 빠져라. 나는 하나님과 뭐 맺은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로 다짐한 사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꼴통 같아요. 뭐 같아요.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언약의 당사자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일이 가기 전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라면 누구도 이 일에 뭐 할 수 없어요? 개입할 수 없어요. 제가 아파트 계약할 때 그랬거든요. 중개인 있죠. 파는 사람 있어요. 저 있죠. 제가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 뭐 끼려고 그래서 끼지 말라고. 당신이 왜 끼냐고. 당신은 그냥 법적으로 증인일 뿐이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냐. 이 계약의 당사자는 나하고 집을 파는 사람이지. 누가 언약의 당사자냐? 오늘 결심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왜 언약의 당사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나를 택하셨다라는,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언약의 당사자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뭐 상황이 어때요, 환경이 어때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가겠지요. 누가 자꾸 떠들면 뭐라고 얘기하고 닥쳐라 한마디 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시험케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선생님께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닥쳐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수제자인데요, 최측근이었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명분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요. 어제 말씀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병거와 마병을 노획물로 획득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정비해서요 다음 전쟁에 써야죠. 그럼 막강한 군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태워버려라.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실리를 취해야지,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있는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왜요? 왜요? 언약의 당사자니까요. 나는 오직 누구 말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뭐 내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면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다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다잖아요. 말들을 살려두면, 병거를 정비하면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있었겠죠. 무적의 부대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떠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함정과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게 상황에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거짓과 위선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가 갈갈이 찢겨져 버린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파기되고 찢겨진 다음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인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게 믿어지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계약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행해야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나 읽고도 그렇지만 하지만 현실은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 언약은 파기될 텐데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면밀하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근데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뭐가 되고 복과 생명이 될 거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될 거다? 저주가 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병들고 왜 가난합니까? 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 한 마리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매일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야 되고,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수치스럽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삶을 왜 살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요? 못 배워서요? 기회비용을 사용하지 못해서요? 기회가 없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명확하게 뭐가 아니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복 받고 사는 거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돈 걱정 안 하고, 아멘을 안 하네.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사세요. 믿음이 그러니 참
인생의 불황을 만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무슨 돈 들어요? 무슨 수고가 필요해요?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너무 짜증나잖아요.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네가 뭘 선택했는지를 봐라. 지난 투표 때 네가 뭘 선택했는지를 봐라.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불평이라도 해라. 나는 너와 거룩한 언약을 맺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고 창대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계속해서 무엇을 저주를 선택하고 사는 거 아니냐? 네가 저주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삽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도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을 다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때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될 때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해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겠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고 의미 없이 불경 읽는 것처럼 읽고 몇 번 읽었다 자랑이나 하고, 그게 무슨 은혜와 복이 됩니까? 한 구절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지요? 살아야죠. 그래야 은혜와 복이 될 거 아닙니까? 설령 제가 우리 권사 세웁시다, 장로 세웁시다라고 해도 여러분 중직자들이 와서 목사님 아무리 신명기를 읽어봐도 아무리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신약의 디모데 전후체를 아무리 읽어보고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우리 교회에 장로 될 만하고 권사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임직자 세우자는 말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장로 못 세우나?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 약속한, 출애굽기에 약속한, 디모데 전후서가 약속한 외인에게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아유, 세울 사람 없는데요. 그냥 세워놓으면 아무나 세워놓으면 다 해요. 어떻게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그렇게 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임직이 은혜와 복이 되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이 되었습니까?
15년 더 살아서 낳은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이 되었습니까? 가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버린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이켜 우리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에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구원의 당사자이고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가락 빨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비난당하는 일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저 새끼 예수쟁이야라고 욕먹는 일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인상 쓰는 것들을 내가 견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땅한 권리 주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의욕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을 살려두고 병거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아침부터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지? 어쭈구리 오늘은 7바퀴 도는데 돌더니 돌아버렸나? 야, 니네들이 백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발라 이성이 넘어지나?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읽었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을, 그걸 묵상하고도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로 무장하지 않고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로 무장하고 꼴랑 300명이 나가서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하면 피식거리지 않겠어요? 지가 지를 신격화하고 독재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돛 닦기 위해서요? 아니요.
지식을 쌓아서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생명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 가든 뒤집어져 가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내 손에 있는데 움켜쥐고 다음에 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나 혼자 즐겁고 기쁘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왜 가난해집니까? 기업을 잃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 아닙니까? 저에게는 성도들이 기업 아닙니까? 직장을 잃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후배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업이 다 빼앗겨 버린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기업에서 쫓겨나고 빼앗겼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물건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내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과 헌신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너의 손에서 너의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좀 속된 말로 시체말로 폼나게 우아하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내 대적과 원수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고 이삭을 적대시했던 그 이방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절대로 나를 쳐들어오지 마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100살도 넘은 할아버지가 청년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도망가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삭의 순종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시는,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은혜,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현실과 충돌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기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전에 생활비 전부 $2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과부의 연보를 가장 많이 가장 귀하게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혀놓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차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와 복을 오늘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읽고 오늘도 무딘 연필을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필 끝이 날렵해지고 날카로워질 때까지 우리의 글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글이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되도록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2025년 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복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지혜와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병들지 않게 하시며 형통한 삶 살게 하시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부요하며 창대하여 구워주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